12절 시작할 때에 슬기로운 자는 이랬죠. 슬기로운 자는. 우리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지혜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자의 모습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2절에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다른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슬기로운 이는 나쁜 일을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해가도 어리석은 쑥맥은 제 발로 걸어가 화를 입는다. 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차이는 간단해요. 그냥 재앙이 오면 빨리 이렇게 숨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져 죽고 불이 있으면요 들어가 타 죽고 막 태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날아가고 계속 가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사실 그래서 이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불면요 토네이도 체에서들이 있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참 취미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찍어낸 그 사진들을 또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방송국은 또 그걸 막 또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쫓아는 가지만은 여러분 닥칠 것 같으면 또 팍 피해야죠.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따라가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재앙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숨어 피하여라 그랬습니다. 사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먼저 이 야곱 보세요. 형을 속여가지고 엄마와 공모해서 장자의 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속은 것을 안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뭐 이렇게 여관이나 식당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 공동체 떠나면 살기가 생존 자체가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또 열심히 일해서 부인도 몇이나 얻었어요. 4분이나 얻고 자식들도 줄줄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귀소 본능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더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래도 죽을 때는 고국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역이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 가서 사시려고도 하는데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아는 가는데 제일 걱정이 뭐예요? 이 가슴에 그냥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시커멓게 돼가지고 늘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이에요, 형. 그런데 이 형이 자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키운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으니까 이것은 자기를 지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형이 지금 살기가 등등하구나. 그러니 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동생이 20년 객지 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돌아온다는데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2이 넘으면은 그것도 사병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면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래가지고는 400명을 자기 길르던 병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오니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런데 야곱은 참 지혜가 있고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재앙이죠. 이걸 피해가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제일 앞에 뭘 보냈어요? 양떼, 소떼를 보낸 겁니다. 물건들을, 짐승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이 뇌물을 통해서 싹 녹아지면은 자기는 이제 금유환양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형들이 이 짐승을 받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앞세웠어요? 아내를 순서대로 보내는데 그 경황에도요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예쁜 와이프는 뒤에다가 놓고 좀 별로인 아내를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요, 그 위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쓰나 몰라요. 근데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차하면은 요 아내들까지 다 죽였다. 그죠? 죽임 당하면은 너희만 죽어라. 그 대신에 자기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는 도망가겠다. 그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그 사이에 치는 사이에 알잖아요. 400명이 와서 짐승을 채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 순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다, 뺏어 가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할 테면,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자기는 두 다리로 주랭랑을 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살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디를 치셨어요? 야곱의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가 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의지하던 다리마저 하나님이 분질러 놓으시고 그야말로 이제 쩔뚝거리게 생겼어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죠? 하나님, 나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수단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도망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보니까 사실 형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건강해서 막 힘이 세가지고 아니 한번 형제가 붙어보면은 저놈이 날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군사를 동원해서 더 요원들을 세워가지고 저 야곱을 꼼짝 못하게 잡아라, 체포해라, 막 이렇게 그냥 마음에 악한 감정이 막 복돋아오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잘난 척을 하고 힘이 있고 강하게 탁 오면은 얼마나 형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보는 형제인데 그래도 자기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간 아주 비열한 그런 동생이지만은 근데 그 동생이 오는 걸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고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형 앞에 가겠어요. 형 내가 잘못했으다. 형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니까 이 애서 형 마음도 사실 그 순간에 놓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자 재앙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그러나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됐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피한다는 것이 이제 형이 400명이 오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난 한 800명 용병을 세워가지고 가서 형을 이겨야 내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아직도 믿는 거고 자기 재주를 믿는 거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 그렇게 살아볼 궁리를 하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야곱은 보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에 햇살이 비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응어리를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 원수가 탔던 형의 얼굴을 보니 형의 얼굴이 누구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같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두 가지 형상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 원수의 형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탄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퍼센티지를 어떻게 저울로 재볼 수는 없지만 한 50대 50쯤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점점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자꾸 채워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정말 51%만 돼도 성령의 사람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점점 이 육신과 내 세상과 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49%가 50%, 51%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육신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세상에 환란이 있다든지 자 세상에 두려움이나 이런 재앙이 온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는 피해라. 그러나 누구에게 피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자.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118편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야곱을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일단은 피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원수가 하나님처럼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이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다 힘든 과정을 같이 겪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가정에도 오히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도 그래요. 반만큼 이렇게 희망이 있다면은 요 반쪽에는 또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요 희망과 절망이 항상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힘들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 있죠. 가정에서 보면 뭐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자살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 희망이 이게 커가니까 절망 퍼센티지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냥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생활이 아무리 밑바닥이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옛날에는 연탄 니아가루 다 배달하면서 산 꼭대기에 다 실어 날랐죠. 그렇게 장사하는 부부도 생활은 힘들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슨 기업의 회장이고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활은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윤택하겠죠. 그러나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과 절망이라는 게요. 내가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 풍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표주막처럼 돼 있어 여기 누르면 일로 올라가고 여기 누르면 일로 가죠. 이것처럼 이 절망과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싶은데도 희망이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막 희망의 풍선이 불러서 살아가다 보면 절망은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희망이 절망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모든 걸 다 지니고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이 희망을 아주 그냥 이게 쫙 눌러놔가지고 절망이 확 불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100가지 우리 인생의 요소에 1000가지가 있다면은 정말 그 1000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졌는데도 그게 그냥 나를 눌러가지고 이 희망을 확 눌러가지고 절망 풍선만 가득 태워놓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디프레스 한다고 그러죠.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재미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그런 게 다 일종의 우리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해라 하는데 리추릿이라는 거 있죠. 리추릿. 퇴수해. 그래서 퇴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퇴수해라는 말이 뭐냐? 피하는 겁니다. 일단요. 일상에서 좀 피하고 사업도 어떨 때냐 복잡하고 막 머리 터질 것 같죠? 그러면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머리통 터져요. 그러니까 퇴수해. 좀 이렇게 물러나서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너무 그냥 캐세라세라 뭐 쾌지나 칭칭난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다니자는 게 아니라 좀 기도원도 가보시고 좀 일을 이렇게 쉬시면서 사실 그래요.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실컷 또 잡숴 보시고 그죠? 수면이 부족한 분은 좀 실컷 주무시고 우리 이 장로님이 지금 피곤하셔가지고요. 아예 그냥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무셔야지. 그러니까 낮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이 또 피곤하면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죠? 퇴수. 그러니까 일을 사실 내가 좀 이렇게 손 놔도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맡겨도 보고, 그게 좀 이렇게 쉬는 거. 그게 뭐냐? 퇴소입니다.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피하고. 그러나 마냥 뭐 피해만 있을 수 없잖아요. 마냥 숨어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갈멜산 대결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후가 죽인다고 그러니 하루 만에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실컷 잤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이 맞죠? 먹을 거 먹고 실컷 자고 그게 퇴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컷 먹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자라 깨나니까 물과 떡 줘 또 먹고 배부르니까 또 자요. 코 골고 잘다가 또 일어나면 배고파요.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고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납니다. 그게 걸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 이게 어려운 과정, 우리 힘든 때 이 관문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꼭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결하시고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요 13절은 좀 다른 때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 특히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았다면은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게 다른 말씀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 옷은 돌려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절에서는 보증을 잡아라 그 이야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옷이라도 보증을 받아놔라. 여기 외인은 특별히 나그네들 말합니다. 여기 또는 이방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여인 우먼으로 돼 있는데 이런 모르는 사람들의 보증이 될 때는 그 몸뚱이라도 볼모를 잡아놔라. 몸이라도 잡아놔라.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도 사람 사이는 완벽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뭐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죠. 뭐 사업이 여러분 망하라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할 것 같고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대가 안 맞는다든지 뭐 운때가 안 맞는다든지 뭐 옆집에 더 좋은 똑같은 업종에 뭐가 또 갑자기 들어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보증이라도 해놔라. 사실 이게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나이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사기당하고 속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그것도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도 잡아놔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니 돈 꿔주고 옷 보증해놨다고 그거 뭐 이렇게 안심이 되겠어요? 도망가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치셨다. 도장 찍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사인하는 거. 여러분 페이퍼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집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각기표 치면서 요거 다 사인만 하라고 그냥 사인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페이퍼가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 파이어, 거기에 이 사인을 해야 이 페이퍼가 효력이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날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막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마에다가 인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천사와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다 보일 거예요. 야광 같은 거는 낮엔 잘 안 비치는데 밤에 이렇게 불을 싹 비치면 막 야광 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죠. 교통순경들 그 입는 옷들 보면 막 줄이 촉촉 빛나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요 이마에 군인들 모자 쓰면 계급장에 보이듯이 우리 이마에 입 맞은 사람과 입 맞지 않은 사람이 쫙 구별이 될 텐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다 보이지 않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짐승도 나타나서 막 666 인을 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먼저 인을 쳐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와서 발광을 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 인 똑같이요 인맛 인 주사 놓듯이 인치려고 그래요. 그래도 성령님이 이미 먼저 우리를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환란이 오고 무슨 뭐 대환란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천사가 보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사탄들이 와서 재앙의 대접을 갖다 쏟아붓죠. 그러는데 인 맞은 사람들 또 인쳐야 될 사람들 인칠 때까지는 사탄들이 활동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이미 벌써 우리가 인 맞았고 그 후에라도 인 맞을 사람들은 인칠 때까지 사탄이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하나 있다면은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하나님이 구속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실제로 종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어요. 짐승 낙인 찍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말 보증 중에 보증은 성령의 보증을 받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또 한번 읽을까요?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좋은 소리라도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냥 복 받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복은 지금 내가 좀 잠 좀 자는 거다. 이른 새벽에 막 깨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글 보니까 동네 시골에 이게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둘째 주 토요일이면은 노인회가 모인답니다. 둘째 주 토요일 날이면은 12시에 11시에 모이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이 노인분들이 아침에 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노인회 회장이 그 아파트 단지에 방마다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요. 둘째 주 토요일만 되면은 한 7시부터 방송하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회 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토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요. 특히 토요일 날은 좀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토요일만 되면 방송에다 대고 주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일찍 나가니까 가기 전에 이제 방송을 한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같이 사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아침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말에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에요. 인사하고 축복을 할지라도 저주같이 된다. 그래 말의 의미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잠언 15장 23절입니다. 때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참 그걸 맞춰서 한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도 정말 여러분 누가 꼭 필요할 때 그 말을 했으면 하고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또 이 말은 저분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도 때를 맞춰서 좋은 소리도 때에 따라서 우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부인과 다투는 것은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한번 뚝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둘둘둘 떨어지죠.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인하고 살 때 이런 부인을 잘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비유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제어하는 것 같다.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특히 큰 바람들, 터널 같은 거 오면 어떻게 바람 제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와 같이 아내 제어하는 것이, 그것도 다투는 부녀 제어하는 것이, 컨트롤한다는 것이, 자, 이렇게 힘들다.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무엇을 움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여러분 물 이렇게 내 손 안에밖에 안 들어오죠.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아내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내들은 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투지 않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아내를 두신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집과 재물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잠언 우리 19장 14절에서 읽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내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남편들도 또 잘해야 되겠죠. 아내에게만 잘해라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이 또 잘하고 아내가 또 잘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다투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은 누가 주신 아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아내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귀히 여기고 또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서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유업을 함께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있는 모습에 의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늘나라까지 가서 그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가 또 아내다 그랬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재혼하고 뭐 3번 하고 그런 분은 누가 진짜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또 비유해 있죠. 누가 진짜 아내가 될지. 그러나 그건 다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이어갈 거라니까. 그 뭐야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잘 지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내를 그리워야 되느냐, 어떤 여자를 사모해야 되느냐, 또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에 자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되고, 우리 딸들을 어떤 딸들로 키워내야 되느냐. 잠언 마지막 장에 31장인데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정말 많은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 참 곱다. 옛날 분들인데 곱다고 그래요. 이쁘다는 것을 곱다 그러고, 또 아름다운 것. 실제 뭐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죠. 그러나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외모는 아름다운데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또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지나갑니다. 헛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요 어느 정도 되면 평준화된다 그래요. 한 60 넘어 50 넘어가면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도가 더 달라져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져 가고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예수 잘 믿으신 그런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요, 얼굴에서 진짜 광채가 나요. 키가 뭐 크냐 작으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 인품에서 예수님 막 모양이 막 묻어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완벽한 우리 인생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
점점 어떻게 져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볼잘 것 없어져요. 분명히 나눠지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커지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채워가면 여러분 노년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죽음을 앞두고서 보면 이제 확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내 인생 다 마치고 마치 곳간에 이제는 알곡이 싹 쌓여 들어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향하여 그냥 정말 태평하게 환히 웃으면서 자녀들 다 축복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고 그렇게 편안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사지를 비틀고 막 무서워서 발발 떨다가 가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마지막 모습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보든지 여인을 보든지 남편을 보든지 누구나 여러분 겉모습 뭐 예쁘고 이쁘고 뭐 추장하고 꾸민 거 이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냥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다투지 마시고 두 손 붙잡고 행복하게.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꼭 손 붙잡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거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죠? 남사스러워서 잘 못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왜 손 붙잡고 가냐 그러니까 힘이 없어갖고요. 자빠질까봐 손 붙잡고 다니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마지막 대상은 부부다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